예, 남한타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같이 공부하시는 일행 중에서 집안 행사 때문에 오늘 저 혼자 나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이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공부하는 거는 있잖아요. 아미타기 핵심 강의, 요 책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같이 있잖아요. 요 책 165페이지 이 어떤 것이 일심불란인가, 일심불란 얘기는 잘 하시잖아요, 그지? 특히 이제 뭐 정토 관련한 공부하시는 분들, 연불하시는 분들은 일심불란, 불설라미타경에 나온 일심불란 이 얘기만 들어도 막 지긋지긋할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선정삼매에서 연불삼매 상태에서 내가 연불할 수 있을 것인가, 번뇌 망상 없이 있잖아 연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불설라미타경 보고 아이고 그럼 질리 가지고 처음에는 좀 보다가 연불 중간에 포기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종 법사님께서 쓰신 있잖아요, 아미텍 핵심 강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전 스님께서 번역하신 아미텍 핵심 강의 165페이지 어떤 것이 일심불란인가, 일심불란, 오늘 완전 정복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좀 재미있게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어떤 것이 일심불란인가, 두 가지 해석입니다. 두 가지. 성도문과 정토문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자, 이어서 불설라미타경에서 명호를 집지하여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이라고 설하셨는데요. 일심불란이란 네 글자는 두 번째 관문으로서 왕왕 우리 수많은 수행자들로 하여금 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며 보기만 해도 뒷걸음질 치도록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일심불란. 아이고, 여기서 저도 뭐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일심불란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심지어 끝내는 정토 법문을 포기해 버립니다. 연불하다가 그만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도 그 뒤에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자, 비록 연불을 갖다가 많은 선건이라고 말하기는 하나, 만일 반드시 선정상태, 그러니까 선정상태의 일심의 경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선거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선정 상태에서 누가 연불을 하겠습니까? 그지? 일심불란이란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도문의 해석을 갖다가 따른다면 아주 어렵습니다. 성도문 있잖아요. 자력수행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선정의 일심불란, 사일심불란, 이일심불란, 이에 대해 당신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지? 사일심불란이란 아란의 경계이고, 아란 상태에서 있잖아요. 아란 상태가 돼야 있잖아. 사일심불란이 된답니다. 이일심불란은 초지 이상의, 초지 환희지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화엄경에서 이제 초지, 환희지, 이구지 뭐 쭉 나오잖아요. 그죠? 환희지 이상의 보살의 경계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답니다. 자, 정토종에서 해석하는 일심불란은 바로 전심으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잖아, 연불하여 난잡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일심불란. 정토종의 일심불란은 말 그대로 있잖아, 남아미탑을 하다가 뭐 관세음보살 하다가 뭐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만, 번뇌 망상이 있어도 하나만 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심이란 바로 전심이고, 불란이란 바로 난잡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잡행잡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선하다가 있잖아, 주력하다가 뭐 연불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바로 쉬운 행, 이행이다. 이행 도락하잖아요. 이행에서 누구든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좀 희망이 생긴다. 그죠? 정토문에는 따로 규칙이 있다. 그럼 왜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나온 걸까요? 그것은 입장과 관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문의 관념대로라면, 만약 번뇌를 조복하고 나아가 번뇌를 끊지 못한다면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문에서는 번뇌 망상을 다 조복받아야 했잖아요. 이 육도윤회에서 있잖아요.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그런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서 일심불란에 대해서 해석한다면
필연적으로 일심불란이란 바로 선정상태의 청정함과 번뇌를 조복함 등이라 말하게 되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러하다면 정토문은 이행도가 아니어서 특별법문이라 부를 수 없으며 일반 법문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성도문 해석에 따르면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광대사님은 중국 정토종이 제13대 조사잖아요. 인광대사님께서는 이것은 일반 법문의 교리, 일반적인 자력수행, 개정예를 닦는 수행 방법으로서 정토문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며, 이는 가로로 벗어나는 횡초라 하잖아요. 횡초. 번뇌를 끊지 않고 윤회를 벗어난, 가로로 벗어나는 법을 가지고 세로로 벗어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출, 번뇌를 끊고 윤회를 벗어난 말씀하셨습니다. 정토 법문은 본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3개를 횡초로 가로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결국 자력 수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기어 오르는 성도문의 수행과 똑같게 되었으니 이것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성도문 해석 따르면 우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력 수행 법문 관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정토 선종이 있잖아요. 행행하는 이런 한국 불교의 전통 자체가 자력 수행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 불교의 전통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한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정 삼매가 돼야 되고 있잖아요. 연불 삼매가 된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극락한다 이런 식으로 법문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셔요. 정토 법문 속으로 들어오면 마땅히 본래 수행하던 관념들은 다 내려놓습니까? 정토문의 규칙에 따라 정토종 조사님들의 전성에 따라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비로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문 스님들 해석하는 그 방법에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 이치로서 추론함. 범부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이다. 일심불란. 우리 범부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말 맞다는 극락하지 그지. 본래 불설아미타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 범부들을 위해서 설하신 경어로서 수행이 쉬운 안락법문이었습니다. 안락법문인데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다 이 말이야. 여태까지 우리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라면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럼 경전하나 만들 필요가 없지. 할 수 없으면. 만약 일심불란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깊은 공부의 경지여서 오타각시의 범부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법문을 설하신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말씀 그렇잖아요. 이른바 세 가지 경기에 두루 가피를 주고 영리한 경기와 둔한 경기를 갖다가 전부 거두어 드린다. 삼근보피 이둔 함수란 말이 있잖아요. 세 가지 경기 있잖아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들을 갖다가 두루한나 세 가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에게 두루 가피를 주고 넓을 보자 입을 피자 아닙니까? 그죠? 삼근보픽할 때 세 가지 경기의 중생들에게 널리한나 가피를 주고, 그 다음에 이둔 함수거든요. 경기가 있잖아요. 영리하고 둔한나 경기를 전부 다 함자에다가 받을 숫자거든요. 다 거두어 드린다는 말은 한 구절 빈말이 되고 말겠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용수보살님은 이행품에서 연불 법문은 이행의 법문이요 안락 법문이요 반드시 성취하는 법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연불을 하는데 아주 힘들게 연불하고 매우 쉽지 않게 연불하면서 왕생이 결정되지 않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연불 법문의 특색이 아닙니다. 이래도 오해를 해요. 어떤 연우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이거 상당히 예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어. 스님, 정경스님, 저는 불칠법회, 일주일간 지속하는 연불법회, 불칠법회, 우리나라도 불칠법회 하는 그런 도량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는데 불칠법회에 자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정경스님이 물었습니다. 좋지요. 몇 분을 참가하셨나요? 저는 전국 각지에 하는 법회를 열 몇 차례 참가하였는데 꼭 일심불란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잖아요.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대단하시면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얻지 못했으면 일심불란을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얻지 못했다고요? 그래도 조금은 얻지 않았나요? 조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조금도 얻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불칠난다 서행하면서도 뭐 있잖아요. 30분시간, 2시간 하고 30분 쉬고 2시간 하고 30분 쉬고 그 쉬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 물어보았는데 한 사람도 일심불란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일심불란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이 시는요. 저도 아닙니다. 그는 도처에서 불칠법회에 참가하였는데 사천성에서 법회가 있으면 사천성으로 달려가고 복건성에서 법회가 있으면 복건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전국을 다 다녔지만 그가 방문한 사람치고 일심불란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이야, 참 이렇게 있잖아. 잘못 해석을 하면 혼자 공부를 하면 이렇게 잘못 있잖아요. 이런다 사단이 납니다.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이치에 개합하고 근기에 개합합니다. 그렇지. 우리 누구든지 있잖아. 뭐 할 수 있는 게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부처님께서 오탁악시의 중생들을 위해 하신 설하신 법문이 뜻밖에도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단 한 사람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 근기, 우리 중생들이 근기에 개합하지 못한 것이지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근기에 개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일심불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이 잘못 해석이 경통입니다. 그지? 치우치게 해석했기에 우리가 듣고 나서 어렵게 느껴지고 실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맞습니다. 이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이 잘못 만나놓으면 이렇게 평생 있잖아요. 고생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또 있잖아요. 마음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다리를 놓는 뷰. 정토 법문이 이행도라면 어디가 쉬울까요?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크신 서원력을 갖다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것이지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력이 바로 연불왕생원의 원력입니다. 18원 아닙니까? 남아미타 원력을 전부 극락 간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연불은 반드시 쉬운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할 수 있어야 되지. 뭐 어렵게 있잖아요. 만약 불설 아미타경 속에 집지명호라든가 일심불란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든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서 연불삼매가 선정삼매가 되고 있잖아요. 들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이건 누구나 아무도 못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설정해 주신 왕생의 방법이 어려운 게 좋겠어요? 아니면 쉬운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세요. 대중들이 말씀하십니다. 쉬운 게 좋습니다. 틀림없이 쉬운 게 좋겠지요. 쉬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즐거움이 있겠지요. 만약 어려운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괴로울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부처님은 동체 대비이심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갖다 당신의 괴로움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당신의 즐거움으로 여기십니다. 예.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중생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다. 유마경에 나옵니까?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제업이 두텁고 또한 매우 게으르다고 해서 일부러 어려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다스려서 그 사람이 수행을 하면서 모진 고초를 다 겪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를 구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전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오타각시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진리에 밟지 못하고 제약이 무겁고 나태하고 방일해서 전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한다면 번뇌 망상이 꽉 차 있는데 내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아주 쉽게 너희들을 구제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주법계에 내야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입으로 칭명연불한다.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불러서 서방 극락세계 왕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우주법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불러서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입니다. 그 인광대사님께서도 가장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남아미타불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가는 거. 두 번째 쉬운 게 있잖아. 우리 중생들이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었나? 입만 있으면 누구든지 남아미타불 연불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 말한다면 여기에 강이 하나 있는데 아주 넓습니다. 동쪽의 강은 가난하고 서쪽의 강은 부유합니다. 뭐 동쪽은 사고세고 서쪽은 극락이라 생각해도 됩니다. 동쪽 사람들이 서쪽을 가려 하는데 다리가 없고 물살이 급해서 물에 들어가서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씩 전부 다 빠져 죽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사람과 차량들이 편리하게 막힘없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비심을 내어서 큰 다리 대교를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들을 빈틈없이 꼼꼼히 하나 고려하여 노인이든 어린이든 심지어 장애인들조차도 아주 편리하게 다리를 오를 수 있고 어떠한 차량도 자유롭게 다리를 올라서 아주 순조롭게 건널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절대 다리 입구를 갖다가 오르기 힘들게 만들거나 다리 중간에 또 높은 담을 갖다 쌓아놓고서 가로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육자명화 바로 사바세계로부터 극락세계로 도달하는 다리입니다. 육자명은 극락세계로 가는 사다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자,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다리를 놓으신 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다리 입구에 서서 우리들 올라오라고 외치시는 분이죠. 우리는 단지 빈손으로 발길을 따라서 걸어서 다리 위로 올라 걷기만 하면 건너갈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왕생을 원하기만 하면 아주 편리하고 아주 쉽게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연불만 하면 돼요. 뭐 다른 거 안 나. 뭐 번뇌망상 일심불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심불란을 가지고 아주 어렵게 해석을 합니다. 선생 잘못 만나면 이렇다면 비록 연불을 하더라도 만약에 선정에 도달하여 망념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왕생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참 맞습니다. 우리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 정종스님 있잖아, 악대핵심 강의는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 큰 다리 가운데 중간 부분에다 다시 몇 미터나 되는 높은 담을 갖다가 쌓아놓고, 높은 담이 뭐냐면 선정상태, 연불산매, 선정산매 이런 거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이상한 스님들한테 이상한 있잖아요. 연불 법문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스스로 담을 갖다 쌓아놓고 모든 사람들과 차량들을 전부 막아버리는 격이 되겠죠. 참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같이 하고 있잖아요. 수행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을 갖다 일심불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설마 명호의 큰 다리 가운데 다시 담을 세워서 가로막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 있잖아. 너무 불쌍한 중생들 제도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높은 담을 또 설치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불을 갖다 일심불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연불을 조금 하다가 또 안 하다든가 연불을 조금 하다가 또 자평잡수를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겁니다. 또 이제 남암탑을 하다가 또 딴 데 갈까 싶어서 일심불란이라는 게 오로지 남암탑 하나만 하면 되는데 또 저쪽에 심어장군 대단하게 좋다, 관음정근이 좋다, 지장정근이 좋다 하면 그쪽에 갈까 싶어서 일심불란의 말을 갖다 만들어냈어요. 오로지 남암탑 하나만 불러라 이 말입니다. 그치? 따라서 일심불란은 명호의 큰 다리 양쪽에 있는 가드레일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죠. 일심불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있잖아. 딴 데 또 자평잡수할까 싶어서 너는 오로지 주구장창 남항탑만 있잖아. 하라고 있잖아.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잘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발걸음이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다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리 건널 때는 잘못하면 밑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가드레일과 같은 일심불란이 딴 데 또 갈까 싶어가지고 일심불란의 단어를 갖다가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십지명호 일심불란이란 말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연불을 할 때 전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해야 된다, 잡다하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부르지 말고 있잖아요. 함부로 주장을 갖다 내세워서 유일한 길이 연불을 버리고서 다시 길이 통하지 않는 다른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심불란이 아시겠지요? 삼경을 대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삼경.
삼경은 있잖아. 정토 삼부경 잘 아시잖아요. 왕생경 잘 아시잖아요. 불설, 남이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이 이렇게 하는데 왕생경이라 하는데, 자, 삼경을 대조해서 설명한다. 자, 한번 봅시다. 다음으로 우리는 관련 있는 경전의 증거를 갖다 인용하여 일심불란의 참뜻을 설명하겠습니다. 불설, 남이타경이 일어납니다. 우선 첫 번째 우선 불설, 남이타경을 보겠습니다. 불설, 남이타경에서 먼저 집지명호를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심불란을 갖다 설하셨는데, 그 뜻은 명호를 집지하는데 마땅히 일심불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명호를 집지하되 남아미탑을 염불하되 다른 데 또 있잖아, 가면 안 된다. 일심불란이야말로 명호를 집지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에서 횃불을 드는 비유. 자, 여기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집지라는 두 글자에는 모두 손수변이 있는데, 집이란 꽉 잡고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고, 진일지자 아닙니까? 진일지란 계속 이어져서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둠 속에서 위험한 길을 갖다 걸을 때 횃불을 들고 길을 갖다가 비추는데 주변이 온통 칠흑 같아서 오로지 이 횃불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 횃불을 꽉 잡고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하면 다치니까. 또한 도중에 함부로 횃불을 갖다가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착할 때까지는 막 횃불 꽉 잡고 있겠지. 우리가 도중에서 횃불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이 한자로 횃불만 있기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전부 이 횃불에 의지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것이며, 더 이상 딴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심인 것입니다. 또한 도중에 포기를 해버리면 마음대로 다른 어떤 한 가지 물건을 갖다가 꽉 잡지 않을 것이란 불란입니다. 딴 마음이 생기고 흐트러졌다면, 난잡하면 수시로 낭떠러지와 깊숙한 구렁텅이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감히 딴 마음을 품을 수 없고 흐트러질 수도 없습니다. 자, 집지명호 역시 그렇습니다. 명호가 바로 이 횃불이고, 명호 있잖아, 명호. 남아미타불이 있잖아. 육자명호가 횃불이고, 신심이 바로 손입니다. 예. 연불하면 극락 간다고 있잖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광경소 관무량수의 사첩수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끗한 믿음의 손으로서 지혜의 빛을 하나 잡는다. 상이 정신 심숙했대, 그지? 예,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 바로 지혜의 횃불이므로 3계 6도의 어둡고 위험한 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오직 이 한 구절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광명명호에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집지하여 조금이라도 감히 이것을 버리고서 우리의 근기와 상응하지 않는 법문을 갖다가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한테 자평잡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집지를 명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일심불란입니다. 반면에 반면에 마음으로 집지하지 않고 딴 생각을 품고서 이리저리 망설이고 있다면 이것은 일심이 아닙니다. 자평잡수하면 일심이 아니지, 그제? 연불이 이어지지 않고 연불이 중간중간 끊어지며 연불이 전심을 갖다 기울이지 않고 연불을 좀 더 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다른 법문을 갖다 배우다 보면 난잡하게 되므로 그것은 불란이 아닙니다. 불란. 예, 맞습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하는 있잖아요. 그지? 일심불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무량수경의 말씀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기준을 정하시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연불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서 어느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연불해가 극락 가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죠? 대중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우리에게 일러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연불왕생과 아미타 부처님 본인께서 설정하신 연불왕생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없습니다. 대중들이 다를 수 없습니다. 다를 수 없겠지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단지 이렇게 연불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반드시 저렇게
연불해야만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저렇게 연불을 하면 안 되겠지 않냐. 오로지 남한테 연불만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돈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가운데서 설정하신 연불은 틀림없이 똑같은 것이어서 절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치? 자,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가운데 18대원은 제18대원은 연불왕생이라 부릅니다. 이 원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연불왕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시방제불이든 제대보살이든 연불하여 서방정토에 왕생하는 법문을 설하신다면 절대 아미타 부처님 제18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왕생의 근원. 왕생의 근원이 한다. 불설 아미타경서에서 말씀하신 연불왕생은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 48대원간의 제18원에서 유의하는 것입니다. 무릇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대 불교 중에서 극락세계의 장엄을 설하시고, 불설 아미타경이 그런데 극락세계의 장엄을 설했지,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방법 등을 갖다 설하신 내용들은 전부 무량숭의 제48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정토 삼부경은 더욱 한마서의 경전이고 한마서의 도임이 하나의 성질입니다. 예컨대 불설 아미타경 중의 임명종시에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25분의 보살들이 그 죽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란 이 단락의 경문이 바로 우리 48론 가운데 임종현전은, 임종시에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제19권 임종현전원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제19권이 있었기 때문에 불설 아미타경 중에 임종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참 맞습니다. 자, 그럼 제18원의 경문, 제18원 잘 알잖아요. 연불왕생은 10년 왕생의 경문입니다. 그죠? 제18원에서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왕생하죠. 내지 10년만 한다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년에 대해서 선도대사님께서 십성으로 해석하신 것은 입으로 명호를 갖다가 부르는 지명연불입니다. 십성 자체가 있잖아요. 입으로 연불하는 겁니다. 불설 아미탕에서 명호를 집지할 것을 말씀하시고, 광경에서는 무량수고로의 명호를 지닐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량숭에서 십성 10번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게나, 또 여잖아요. 불설 아미탕에서 명호를 집지해가지고 일심불란 한결같으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간다는 게나 있잖아요. 관무량숭에서 마지막으로 있잖아. 안한존자 불러가지고 내가 있잖아, 너는 할 게 없어, 연불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부 다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 아미타경에서 지명을 갖다가 일심불란하게 해야 한다고 설하셨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18호에서 칙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지심신락하며 왕생하고 욕생 아국했잖아요.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대조해 보면 일심으로란 지심신락 욕생하는 마음, 믿고 발언하는 마음이지 어떤 선정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님께서는 어떨 때는 일심으로 믿고 기뻐함을 말씀하셨고, 어떨 때는 일심으로 왕생을 갖다 염원함을 설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여 의심하지 않고 퇴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일심불란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 번뇌망상까지 생각할 거예요. 이건 역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지? 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관무량수경을 보겠습니다. 관경에서 비록 정선 13관과 산선 삼복업을 갖다가 설하셨으나 마지막 유통분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러서 부족하신 것은 13정관도 아니고
산선 삼복도 아니며 광경의 뜻을 갖다 드러내는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관법, 마지막 일품이 났나 하하품, 하품 하생의 칙명연부를 부처하시면서 안하나 그대는 안한 너는 안나 무량수불의 명언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안한 여 호지 무량수불명이 해놨다. 자, 너는 안나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잘 호지 잘 지내야 한다는 얘기는 너는 연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하품의 지명연부는 어떤 지명이었습니까? 경문에서 말씀하시죠.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심념을 구족하게 남아미탑을 부른다. 그러나잖아요. 그지? 지심 영성 부절이다. 부절.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가 끊이지 않고 구족 심념을 갖다가 10번을 갖다가 구족하 남아미탑을 갖다가 남아미탑 칭할 칭자예요. 남아미탑을 갖다가 칭하면은 그런 말입니다. 칭해서 부른다. 남아미탑을 부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불설남미탕의 명호를 집자에 하루나 1회 동안 일심불란하면과 무량숭의 제18원에서 말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라에 왕생하고자 내지 심념으로 지심신락 욕생하고 내지 심념과 모두 동일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정토 삼경이고 똑같이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는 것이며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할 것을 입으로 부를 것을 갖다 설하셨고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을 애써 유래한 것이기 때문이니 서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예. 서로 대조를 해보면 무량수경이 제18원에서 말하는 심념의 염은 관무량수경의 하품에서 말하는 남아미타불을 갖다 칭념함의 칭과 염이 칭과 같고 불설남미탕에서 말하는 집지명호의 집지는 동일한 종류로서 모두 연불하는 방식 입으로 남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지명연불이란 실상, 관상, 참구 등에서 말하는 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염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칭명연불을 입으로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18원의 지심신락 욕생과 관무량수경 광경의 하품의 지심과 불설아미타경의 일심도 동일한 종류로서 모두 연불하는 심리 즉 믿음과 바른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선정, 청정, 망념을 제거하는 있잖아요.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야, 참 이거 얼마나 이거 명쾌하게 이전에 해석을 해놨습니까? 하품의 중생이 임종시에 지역의 광경이 전부 나타났는데 하품 아시잖아요. 그제? 이 사람은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오역죄 다 범하고 항상 시박을 갖다 다 범한 사람인데 눈앞에 죽을 눈앞에서 지옥의 광명이 있잖아. 전부 나타났는데 그에게 무슨 선정심, 청정심이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단지 일심으로 구원을 바라고 일심으로 의지하려는 마음, 즉 우러러 구제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당장 죽을 판인데 지금 무슨 선정삼매를 갖다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제18원의 내지와 광경의 하하품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함과 불설아미탕의 불란도 동일한 부류로서 모두 연불하는 모습과 형태 즉 전일하여 잡다하지 않고 잡행잡수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끊이지 않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선도대사님은 광경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함을 갖다가 소리 이어지게 성성상속이라고 해석하셨지요. 나아가 내지 심념을 구족하여 구족 심념과 하루나 일해 동안도 같은 부류로서 모두 연불하는 시절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평생 동안 연불하는 사람은 심념, 하루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단지 중생들이 연불을 만나는 시간이 다르고 수명의 길이가 짧고 길고 짧음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전체적으로 해석하시기를 위로는 100년을 다하고 아래로는 1회 하루 10성, 3성, 1성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진 100년 하지 않나
7일, 1일, 10성, 3성, 1성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토 삼부경에서 설하시는 연불의 시절에는 비록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지만 전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목하는 바도 모두 같은 것이어서 모두 일평생의 연불입니다. 이른바 한 번 발심하고 나서 맹세코 이번 생을 마실 때까지 퇴전하지 않으며 오직 정토를 기약한다. 참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기약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설 아미타김과 관무량 수경을 비교해보면 집지명호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고 일심불란이란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요. 일심으로 바로 일심으로 하는 나무아미타불 구제에 기명하고 의지하여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를 갖다 칭념하며 잡다하게 뒤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거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아주 쉬워서 어렵지 않습니다. 연불만 하면 되는데 뭐 그렇지. 하품의 중생이 비록 임종시에 죽음의 고통에 시달렸어. 아까 말씀드리겠지. 평생이잖아. 뭐 나쁜 일만 한 사람이 안 나와. 지옥의 불이 보였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시달려서 마음이 한없이 두렵고 당황스러워서 전혀 선정이 없었지만 그는 일심불란하게 연불을 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10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죠. 남에게 내 목숨을 구해 주기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일심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심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일심으로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이 구해 주기를 바람으로 다른 개인적인 남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자기를 갖다 구해 주기를 바람으로 다른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도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구제가 필요 없이 나 스스로 나 자신을 갖다 구제할 수 없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끊었는데 결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하품에서 임종시의 고통에 시달리던 중생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면은 어느 누가 할 수 없겠습니까? 그 당연히 지금 숨동하는 사람도 하는데 뭐 누구든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그거 못한다 하면 뭐 진짜 바보지, 천치지, 그지? 야,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부모인 사람에게 뭐 무슨 공부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 이 사람은 뭐 평생 나쁜 일 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구제를 바라는 마음이 없고 기명하지 않고 착실하지도 않고 도리어 교만하다면 이것은 바로 이심이고 두 가지 마음이고 난잡한 것이어서 일심불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서 노대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범으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묵하고 항상 유전하며 출리의 견이 없다는 것을 결정코 깊이 믿어야 한다. 자,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 있잖아. 이거 좀 저지하는 시간에도 공부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가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결정심신. 자, 첫 번째 결정심, 기결정심신이다. 우리의 근기는 우리 지금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자신이 현재 제약생사본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일에 수십여 급 동안 상몰, 상유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해왔다. 항상 육도윤회를 해와서 무유출리지연. 이 사바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리,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결정코 없음을 깊이 믿어요. 믿고 있습니까? 이거 믿으면 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약이 아가타약이 뭐냐면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밖에 없다. 임무를 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깊이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품의 중생입니다. 우리는 전부 하품 중생이다. 뭐 지금 하품 중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불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죠? 야, 오늘 좀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일심불란 이거 억수로 있잖아요. 뭐 다들 있잖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일심불란 또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다가 있잖아요 바로 있잖아 연불 하다가 물은 날 것 같아요. 이거 뭐 연불하면 할수록 한다 번뇌 망상은 더 치성하고 아까 그거 이제 안 나셨으니까 불칠법에 뭐 수십 차례 불칠법에 다녔는데
일신불란 이거 있잖아요. 그걸 또 자기 스스로 또 뭐 누구한테 들었는 거 모르지만 너무 어렵게 해석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연불산매가 되고 선정산매가 된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나 극락간다고 이렇게 스스로 있잖아요. 그러나 또 그걸 펜스를 갖다가 벽을 갖다가 스스로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 조금 부족하지만도 이거 한번 두 번, 세 번 같이 좀 들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보자큰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나마미타불 항상 있잖아요. 예. 보자큰 강의 들어주시고, 또 있잖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예. 칭찬해 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